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본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묵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내가 옳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뻔뻔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도대히 죽으셨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말을 듣습니다. 많은 단어들도 듣습니다. 강조하는 것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십자가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주기도문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포하고 있는데 이것들 우리는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듣습니다. 아마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단어를 하나씩 모아보면 좀 전에 제가 했던 그 말들이 하나씩은 그리고 한 번씩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천국 이런 이야기 외에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교회는 유난히 많이 씁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의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이 교회를 지킬 것을 늘 듣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에게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 하나님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연합, 즉 하나님을 지키라는 말로 귀결할 수 있을 만큼 연합이라는 말은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 안에는 고린도 교회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하나됨을 지켜라라는 말을 교회됨을 지켜라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닙니다. 이 뒤에 있는 빌립보서, 에베소서도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대놓고 이 교회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을 지키라고 강조했던 이 복음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도 그래서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너희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교회가 흩어지지 말고 연합할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만큼 연합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연합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힘쓸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쓰는지 연합하라라고 교회 성경은 늘 교회에 대해서 연합을 강조하고 하나됨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도 우리는 지금 게바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오늘 이 게바와 함께 동행에 있던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긴밀한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에 의하면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레위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를 뭐라 불렀느냐? 바나바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도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라 불렀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번역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로 바나바의 뜻을 번역해 줍니다. 즉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위로했던 자였기에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나바라고 사도들은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자신이 가졌던 소유했던 재산을 팔았으라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힘썼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방 땅 안디옥에 파견되어지게 됩니다. 안디옥에 파견되었을 때 그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누구를 불러느냐? 안디옥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다소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가 이방 땅으로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그 지역까지 흘러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중보자였고 중재자였습니다. 항상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사실 교회는 굉장히 화목하게 됩니다. 연합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비주류인 사람을 주류 가운데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죽였던 자를 다시 불러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사역했습니다. 훗날 그는 바울의 이름이 자기보다 앞섰을 때에도 기꺼이 양보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바나바 앞에 바울의 이름이 거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그는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굉장히 화목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연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 이야기하기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책망했는데 그냥 책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14절에 보면 보고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뭐라 했냐면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적을 잘하고 싸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투는 자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과연 이 다투는 자처럼 이것에 대해서 힘썼던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게바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격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에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마저도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원수가 판단하지 말고 원수와도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의 이야기를 보아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그들을 존중해줬을 때 그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다툼보다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화목을 강조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강조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속으라고 말하는 것,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본심이고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절대 나눠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라고 교회는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힘써시킬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걱정에 가지고 말 것을 교회는 강조합니다. 차라리 속아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의 분열을 드러내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지킬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곳에든지 분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분쟁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을 거꾸로 생각해봐도 교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거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분쟁은 늘 아픔을 가져오는데 이 분쟁이 조그만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다툼이라면 중재자로서 당회가 설 수도 있습니다. 당회가 나가서 중재하면서 성도들 간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노회 가운데 노회를 중재자 삼아서 노회의 치리에 따라서 교회에서 화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회와 노회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총회가 나와서 중재를 합니다. 총회가 나와서 이 노예와 이 노예의 대표자를 불러서 이렇게 중재할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총회와 총회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총회는 하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총회가 싸우느냐? 사실 우리 장로교회 역사 가운데는 분열의 아픔이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있지만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교회이긴 하지만 수없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입니다. 이 두 교단은 갈라졌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어떤 문제에서이든지 총회와 총회, 즉 총회 안에 지도자들이 싸우게 된 겁니다. 지도자들이 싸우게 되면 이것은 정말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깝깝한 일이 됩니다. 지도자들끼리 싸우면 누가 중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싸움이 얼음 싸움 된다고 하는 말처럼 싸움의 크기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 싸움이 되는 것, 즉 지도자와 지도자가 싸우게 되면, 즉 어른의 싸움이 되어버리면 제일 중재할 수 없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싸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그냥 아픔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6.25를 경험했습니다. 6.25는 역사적인 분쟁이고 싸움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면 6.25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가지의 이 정치적 사상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으로 이 남쪽 끝자락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군의 유해가 발굴되고 있고 이 북한군의 유해가 발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분쟁에는 큰 아픔이 따르는데 큰 분쟁이면 분쟁일수록 큰 아픔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의 싸움은 이만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아픔을 남겨주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대한수교 장로회 합동 측과 통합 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연합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갈라져서 두 교단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지도자의 싸움은 교회에 큰 아픔을 가져오게 되고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지도자와 지도자의 싸움이 있었을 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게바라고 부르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 즉 바울의 두 사람의 말을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게바와 마치 이 바울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바와 베드로와 쉽게 좀 편하게 해서 베드로로 통일하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싸우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싸움에 대해서 그냥 베드로와 바울이 싸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12제자의 대표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이야기하지만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더 많은 제자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본을 받았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토용하면서 떡과 음식을 떼먹는 일까지 행할 만큼 베드로의 설교는 파급력이 있었고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베드로의 그 설교 때문이라도 베드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기로 원했는데 그때마다 나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라고 표현했던 그 말처럼 즉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혈기가 왕성하여서 예수 믿는 죽이러 다닐 때 그 죽이러 다녔던 명단 중에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즉 사도 바울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이방인의 베드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소 지역에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었고, 소위 말하는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한 말은,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자인데, 즉 박해했던 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즉 과거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이 바울은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제자들의 지지를 받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가 표현했던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 즉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자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었다라는 이 말 우리는 많이 합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과거가 있는 사람은 그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은 좀 더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그 바울이 베드로를 공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사도에 대표했던 바울과 이 유대인의 사도로서 대표했던 이 베드로가 서로 부딪혀서 다툼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섰을까요? 아니, 어느 편에 섰는가를 따라서 누가 더 손해였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100에 90이면 100에 90은 사도 바울이 손해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소위 말하는 적통이라고 얘기하는 주류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복음의 중심지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었고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 예수님과의 만남도 극적으로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싸우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손해보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하느냐? 게바에게 책망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가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율법에 맞춰서 살려고 했던 그 외식이 네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는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냥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게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소위 우리가 늘 들었던 이신칭의를 발견해냈습니다. 즉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움을 입는다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피해버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부인해버렸냐면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가 부인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기가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되는 그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떤 말이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변질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진리의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사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환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직 유일하게 양보하지 않는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 신층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기꺼이 소대를 감당하면서도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 게바라고 부르는 베드로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뻔히 질지도 모르는 싸움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신칭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싸움은 싫지만 싸움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게바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사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게바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강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오직